제가 두 번째 듣거든요. 올 때마다 하는 건 아닌데 두 번째로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 대해서 특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방송이 나가면 약간 좀 곤란하긴 한데 유튜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연말 연시에 학교에서 기독교학부 목사 교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백성연수원이라고 기도원이 있어요. 백성연수원. 거기에 2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14일 동안 만에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처음에 참 답답하더라고. 가려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그리고 나고 원망이 약간 있었어요. 우리 총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도 끝났고 시험 채점도 해야 되는데 기도원 들어가고 나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설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 외에는. 그러니까 이대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로 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이제 담임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목회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나가게 한 거예요. 원망을 했는데 점점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원망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딱 하나 있어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를 많이 하고 또 하나는 기도가 뭐냐 하고 정의를 내린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기도가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많이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구정 때까지는 1월 1일부터 구정 때까지는 새해 인사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뵀는데 하여튼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강이에요. 이거는 지금 아마 말씀의 은혜는 없을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 갖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한국교회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한국교회가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미리 알면 교회가 지금 부흥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성숙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교육적인 사역에 좀 더 인발부돼서 같이 참여해서 함께 동력할 것인가. 혼자 일할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같은 일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좀 올릴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트렌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트렌드 2020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정리한 것이고요. 출처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10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반젤리즘이라고 합니다. 유반젤리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유튜브로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사실은 많이 했었어요. 그죠?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회를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의 시대의 풍습이에요. 이게 트렌드라는 건 뭐냐면 추세거든요. 추세? 경향이고 어떤 유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추세를 어떤 추세를 가고 있느냐는 것인데 유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추세를 가고 있다. 이거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저도 포함해서 유튜브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저도 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2시간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유튜브 보는 시간이 2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유반젤리즘이 많이 좀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소프락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소프라식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은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신앙의 양극화입니다. 신앙이 양극화. 신앙이 좋은 사람은 굉장히 좋고요. 신앙이 나쁜 사람은 굉장히 나쁩니다. 극과 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신앙이 좋지 않고서는 사실 오후예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새벽기도, 오후예배, 금요철야 나오는 사람은 진짜 잘 열심히 나오는데 안 나오는 사람은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거로 만족을 합니다.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절마다 한 번,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런 때 나오는 것. 그러니까 신앙이 나는 기독교인이야. 하지만
신앙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요번에 제가 이제 좀 더 깊이 다룰 것인데 네모로 친구는 깊이 다루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패밀리 크리스천. 패밀리 크리스천은 거 뭐냐면 가족의 종교합니다. 가족의 종교화. 간단히 설명하면 혼자 나오는 사람보다는 가족 단위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는 뭐냐면 솔트리스 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트라는 것은 소금이라는 뜻인데 소금이 없다는 뜻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볼 때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1%밖에 안 돼요. 11%.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볼 때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No. 11%안 한다. 11%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빛과 소금을 잃어버렸던 그런 크리스찬, 그런 교회들이라고 하는 세속화의 얘기합니다. 세속화. 세속화를 얘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멘탈 케어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멘탈 케어. 그러니까 멘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정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이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나 돼요. 100만 명. 그중에 세계 최고인데요. 그중에서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2주 동안 우울하거나 혹은 약간 좀 이렇게 불안 증사가 있었던 한 번에도 있었던 사람이 5명 중에 1명꼴이 있다고 합니다. 2주 정도 선에서 볼 때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넘겨주시면 스피리추얼 젠드 세대라고 하는데 Z 세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다룰 건데요. 20대의 청년 세대 1995년도 이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Z 세대라는 것은 1995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 들어봐요. 1995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이런 분들이 Z세대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요. 싱글 프렌들리 처치라는 건 뭐냐면 싱글이라는 거는 혼자 있는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싱글 사역들, 싱글에 대한 사역들입니다. 싱글 맘, 싱글 파더, 그죠? 싱글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해서 싱글에 관한 이야기들. 근데 특별히 그 싱글 엄마나 아빠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30, 40대에 결혼 안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요즘의 트렌드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 미니스트리 다 할 겁니다. 시니어라는 것은 나이 드신 고령 교인들 얘기합니다. 고령 교인의 사역들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이 현재 약 한 18% 정도 돼요. 2022년도에 17.4%였는데 앞으로 40년이 되면 2040년이 되면 35%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이상은 65세가 될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레이어티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평신도 사역입니다. 이것도 제가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레이어티라고 해서 평신도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교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신학교 다니거나 그 전에는 우리가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시아나 일본에 갔어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 결국은 전도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백석대학교 예를 든다면 백석대학교도 사실은 50% 40%가 됐지만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20%밖에 안 돼요. 심지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미션의 트렌드들이 지역들이나 방법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 전도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주민의 선교, 이주민이라는 것은 타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활동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미디어 선교, 다문화권 선교, 전략과 이런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트렌드입니다. 10가지 트렌드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펴세요. 집중적으로 다룰 게 뭐냐면 이제 3가지를 다룰 건데 시간이 되면 3개를 다 다루지만 안 되면 제가 2개를 다룰 수 있습니다. 패밀리 크리스천, 가족, 아까 뭐였죠? 종교가 가족화된 거예요. 기독교가 가족화된 걸 얘기하는데 말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 노랗게 쓴 거는 어른들이 읽으시고 결혼하신 분이 읽으시고 우리 자녀들아 젊은 1995년도 이후의 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Z세대가 시작.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말씀 안 드려도 찾았어요. 그죠? 여기서 아비드레라는 것은 아버지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공동성경에 보면 성경의 여러 버전들이 있잖아요. 그죠? 버전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아비드라면 아버지를 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뜻도 있지만은 어버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그래서 엄마 아빠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들아, 어버이들이요,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고 오직 뭐로만 가리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만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뒤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패밀리 크리스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넘겨주세요. 현재 신앙의 그 성향들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어떤 영향? 여러분의 성향이 있어요. 신앙에 대한 성향이 있는데 첫 번째 보면 맨 밑에 보면 제일 많은 퍼센트가 66.4%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보통 크리스찬들이 태어날 때부터 뱃속부터 모태신앙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냐 자동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자신의 믿음과 상관없이 자신의 신앙과 상관없이 그렇게 됐다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죠. 기독 청년인 경우에 모태신앙이 53% 정도 돼요. 53%.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얼마 되냐면 조금 60% 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요. 다음에 가정 내 신앙교육의 담당자를 한번 살펴보면 아버지들이 조금 이제 반성을 좀 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많아요. 아내, 어머니가 74%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1000명에게 물어본 거예요. 1000명. 기독교인 1000명에게 물어봤더니 아내, 어머니가 나의 가정에서의 신앙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창 시절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학창 시절에 나에게 신앙을 끼친 분이 누구시냐? 1위가 누굴까 나왔습니다. 1위가 어머니 맞습니다. 어머니 60% 정도 돼요. 60%인데 아버지는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어머니가 60%면 영향을 끼쳤다 하시는 분 얼마냐면 10분의 1, 6%. 아버지가 엄마에 대해서 10분의 1의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더라. 그만큼 어머니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머니들 여기 계신데 어머니들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본보기가 그 다음에 신앙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과도한 신앙의 교육들이요 결코 은혜롭지 않다. 결코 뭡니까? 좋은 도움을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봤어요. 19세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가 66%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가 33%, 그러니까 34% 정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66%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만큼 뭘 느껴야 되냐면 과도한 신앙교육은 가난한 성도를 만들 수 있겠구나. 제가 아는 선교사 뭐 가까이 우리 친척에 있는 선교사님의 자녀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자녀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신앙을 떠났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다른 얘기로 빠지면 안 되니까 제가 넘겨주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예배인데 가정 예배의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설문에 의하면 한국교회 탐구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온라인 조사를 했는데요. 1000명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2% 가까이가 가정 예배가 자녀의 신앙에 아주 연관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었느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들었는데 그것이 거의 82%가 도움이 되었다,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부모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다. 부모와 비슷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신앙 전수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넘겨보세요. 신앙의 양육의 걸림돌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분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제 신앙이 약해서 아이들을 신학교육을 하기에는 너무 엄두를 두지 못하겠습니다. 엄두도 못하겠습니다. 그저 교회에 맡길 수밖에 없네요.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학교 보내는 거로 신앙교육을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만 보내기만 하면, 우리 전도사 때 얘기입니다. 내 교육 전도사 할 때도 보면 우리 아이를 그냥 교회 보내기만 하면 신앙교육이 다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신앙적인 어떤 양육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부모인 자체 내 자신이 신앙이 확고하지 못해서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6% 정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50% 이상 정도가. 그러니까 신앙의 양육의 어떤 걸림돌이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좀 신앙적인 부분에서 약한 점이 있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자녀 신앙에 대한 기대 정도를 보면 포기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10명 중에 한 분은 포기했어요.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6.2% 정도가 진짜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고 교회를 출석을 잘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잘 못하더라도 교회만 잘 출석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신앙의 정도의 기대입니다. 자, 가족의 종교화가 밝은 점도 있어요. 밝은 점이 뭐죠? 모든 가족이 함께 교회 나와요. 요즘은요. 엄마 아빠가 나오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모태의 신앙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신앙 정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가정의 장점입니다. 밝은 점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점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 고등학교 때까지만 교회에 나가드릴게요.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나가드릴게요. 고등학교 대학을 가자마자 나는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집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오면 친구들은 장로님 자녀, 집사님, 권사님 자녀인데 저만 부모님이 안 되녀요. 좀 외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전부 다 종교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를 기독교인들끼리 모이는 그런 가정 속에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낀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대안을 한번 볼게요. 대안. 이걸 통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혼자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때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이게 뭐냐면 가족 종교화, 모든 가족이 기독교인인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하지만 비기독교인, 그러니까 가족 중에 비기독교인이 많고 혼자 나오는 사람들은 좀 외롭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가 47%. 저희가 이제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47%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가지지 못했거든요. 제 아내와 제가 이제 사역자로 있었고 제 딸도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데이터에 의하면 혼자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 신앙생활에 좀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구나. 특히 어느 때 느끼냐면 교회에서 가족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볼 때, 가족 중심의 교회 행사가 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가족 신앙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라고. 저 사실은 가족 중심의 모임이 있을 때 외로움을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우리 딸하고 둘이서 유학을 갔을 때 제 아내는 이제 상황이 어려워서 한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부부 동반 자녀들 함께 모여서 뭐 행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갈 수 없었어요.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귀담아야 될 메시지는 뭘까? 요거는 이렇게 혼자 오는 친구들. 그러니까 보통 주일학교 보면 5명 중에 1명꼴은 혼자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가져야 될 것인가의 말씀을 좀 올릴까 해요. 시사점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어떻게 하면 요건 5가지인데요. 첫째는 부모 세대의 신앙을 정립하자. 부모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부분은 이제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아버지들의 자녀교육, 신앙교육에 참여가 높여야 된다. 왜냐하면 10분의 1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나친 신앙의 강요라든가 어떤 권위, 그러니까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그런 것들도 좀 더 살펴봐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말보다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 예배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족 예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족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여건적으로 안 맞지만 어떤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시간을 좀 들여서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큐티 나눔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어요. 큐티를 갖고 말씀 나눔 형태, 대화식 형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신의 어떤 신앙에 대한 나눔이라든가 아니면 삶에 대한 나눔을 하는 그런 예배 형태를 갖고 하는 것도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자녀 교육을 위한 교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이렇게 저에게 또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부모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가정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세미나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갖고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교회의 어떤 이런 지원들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책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넷째는 새로운 가족의 형성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린 신앙 공동체에 있잖아요. 우리의 형제들끼리,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어떤 이런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만이 아니라 타 문화권의 사람들도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조선 가족, 그죠? 엄마 아빠가 없는 할머니와 사는 사람들, 장애인, 싱글맘, 아니면 비혼, 기혼, 돌싱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사랑받는 따뜻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다문화권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그런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거는 뭐냐면 스피리추얼 Z세대인데, 그러니까 스피리추얼이라는 것은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5년도 이후에 출생한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구 전체의 약 한 14%, 13.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Z세대가 95년도 이후에 출생한 거이고요. 그러나 이 친구들이 소비는 굉장히 많이 해요. 전 세계에 이 Z세대가 소비하는 것이 40% 됩니다. 인구는 작지만 굉장히 많은 소비를 많이 하는, 그래서 Z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장사를 하면 손해보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잘 쓰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같이 한번 좀 성경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시작.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보면 사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는도다. 그 앞에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즐거이 헌신하니까 그걸 보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더라는 것이죠. 아멘.
사실 신앙의 본을 우리가 기성세대가, 어른 세대가, 어른이라는 분들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 청년들에게 행실을 바르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주의 말씀으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 사실 훈계도 결국은 사랑이 있어야 훈계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아주 그냥 뭐 말로만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반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Z세대는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냐면 세 가지 질문들을 해요. 이걸요, 그 다음에 제가요, 왜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걸요, 제가요, 왜, 뭐 시키려고 하면, 옛날에는 제가 고등학교 선생할 때는 아이들이 시키잖아요. 그럼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불러서 나를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교수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신부름 시키려면 제가요? 왜요? 그리고 뭘 요구하냐면 신부름값을 요구하는 친구도 있어요. 뭐 좀 이렇게 시켜야 되면 미안해서 시킬 수가 없어. 은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Z세대라는 것이 넘겨주세요. Z세대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요거는 이제 크리스찬과 비기독교인을 포함한 겁니다. Z세대가 가장 많이 쓰는 활동을 보면 44.6%가 취미입니다. 취미. 그 다음에 비슷하게 44.6%가 일이에요. 아마 기성세대, 어른들, 저 같은 세대들은 일이 먼저였을 거예요. 취미활동? 아니,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나서 취미활동 하는 건데, 몸 관리도 있잖아요. 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헬스장 가야 되는데, 요즘 친구들은 취미활동 먼저 합니다. 취미활동이 먼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도 고민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Z세대들이 가장 느끼고 있는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이건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는데 1000명에게 물어봤는데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감사하다가 50%입니다. 감사하다. 기독교인입니다.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걱정된다. 뭐가? 미래가.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걱정되기도 하고, 교회 와서 찬양할 때 기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인가 기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불안하고 막막하다.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기도할 때는 뭔가 희망이 보이는데 현실을 보니까 막막하고 재미없고 걱정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내가 기독교인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공감을 안 하는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들에 대해 다음 거, 크리스찬 Z세대의 특징을 갈망히 살펴보면 어떤 거냐면 일반 세대들과 Z세대가 좀 차이가 달라요. 어떤 면에 접근성의 방법이라든가 태도에 있어서 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교에 대한 신념이 있어요. Z세대는 크리스찬 얘기입니다. 크리스찬. 그 다음에 그 신념대로 실천하기를 중시합니다. 진짜 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속화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열정파, 아주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종교에 대한 신념과 그리고 실천에 대해서 중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교회와 연결돼서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 예배 참여 잘하고요. 성경 공부, 그 다음 청년부 활동, SNS 이런 활동들도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활용을 좀 잘해요.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디지털을 활용해서 성경 공부, 신앙 자료 이런 것들도 온라인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 그리고 포용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시합니다. 만약에 젊은 친구들에게요 불공정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오냐면 뭐가 옵니다. 항상 그 컴플레인이 항상 와요. 컴플레인. 저는 젊은 세대들만 한 뭐 꽤 많이 접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느끼는데 특별히 그 시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공정하지 않으면 난리 납니다. 그리고 어디다 올리냐면 우리 학교에 백대전이라고 있어요. 걷다 올려버려요. 백대전 맞나? 그래서 올리는 거 있잖아, 올리는 거. 그 사이트가 있어요. 저희만 학생들만 들어가는 사이트에다가 어느 교수가 편파적으로 했다. 뭐 정치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감정이라든가 성적에 편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매장에 당하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넘겨주세요. 크리스찬들이요, Z세대가 의외로 가치관과 신앙이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Z세대가 일반 세대와 크리스찬 아닌 넌크리스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넌크리스찬에게 물어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크리스찬 Z세대는 행복한 가정이 많습니다. 28%. 그 다음에 개인의 건강. 두 번째가 뭐냐면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건강한 행복한 가정, 그 다음에 신앙생활, 그리고 건강한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돈, 이렇게 자아실현, 좋은 직업,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건강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요. Z세대에 대한 고민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진로에 대한 것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민 해결 방법을 찾아봤더니 고민 해결 방법이 혼자서 해결한다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가 23% 정도 되고요. 부모님께 이야기 나눈다가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고민을 상담하는 아이는 굉장히 부모님과 친숙하다, 부모님과 굉장히 가까이 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번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혼전의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19세 이상의 개신교인 2,000명에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혼전 성의 관계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 반 정도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도 무방하다. 한 20% 정도 가까이가 그렇게 생각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볼 때는 한 70% 정도, 10명 중에 7명은 무관하다,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결혼할 의향에 대해서 자 보면은 59%는 뭐냐면요, 59%는 이제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비기독교인한테 물어봤을 때는 59%는 결혼한다고 얘기했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86%가 결혼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사실 결혼에 대한 의향이 많고 결혼을 좀 일찍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한 2명 정도, 제일 많이 2명 정도 낳겠다, 우리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7.7%가 나와 똑같이 기독교인들과 함께 결혼하겠다고 얘기했고만, 아니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다. 그냥 38%가 40% 가까이가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현재 크리스찬 Z세대에 대한 그런 어떤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신앙생활의 이유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앙생활에 대한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28%, 그 다음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22%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 때문에가 거의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왔어요. 엄마의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교회에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네요. 그런 설문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네요. 그 다음에 엄마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어요. 마음에 대한 편안,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그거 말고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 사람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영향이 커요. 어머니 영향이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교회 선생님을 내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체크해 봤는데 의외로 교회 학교의 교회 선생님에 대한 반응이 좀 적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 신앙에 영향을 주는 분은 역시 어머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 Z세대가 선호하는 교회 내의 활동인데요. 아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보면은 Z세대는 목사님이나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중요한 거예요. 친구들이라 생각해요. 친구. 그러니까 모임을 청년부 모임, 중고등부 모임이 중요하다, 소모임이 중요하다, 이런 모임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Z세대들은 뭘 원하냐면 예배를 원해. 예배의 말씀이 더 높잖아요. 그죠? 더 높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나 목회자가 생각하는 거와 좀 달라요. 의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데이터를 보고 나서 저도 사실은 청년부 모임을 지금 성경 공부하는 반이 하나 있거든요. 하는데 그런 거를 되게 중시하라고 그랬더니 그것만을 중시해서는 청년부가 활성화되거나 성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예배와 말씀에 중시하는 것들을 청년들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었어요. 맞나요, 청년들? 맞죠? 아니요. 맞는. 오케이. 다음에 교회 가기 싫을 때 교회 출석하게 하는 요인들 보면은 자, 교회 가기 싫어요. Z세대가. 그랬을 때 누구 때문에 가냐면 부모 때문에 가겠다. 그 다음에 예배가 좋아서 이것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역할, 뭐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찬양단 때문에 가겠다. 16.8%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가기 싫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를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 목회자나 어른들에게 이제 실망한 Z세대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인식의 차이인데요. 달라요. 너무 다른데 네모칸 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모칸 친 걸 가만히 보시면 Z세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어른들에 대한 위선적인 모습들, 저도 포함해서 위선적인 모습이 제일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른들이 볼 때는 내가 소통을 못해서 그렇구나. 소통을 잘해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의 그 인격적인 모습들, 신앙적인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이제 Z세대가 판단을 내리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내가 소통 능력이 없어서 그렇구나. 좀 더 그렇게 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일방적인 소통이나 훈계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좀 약간 인식의 차이들을 분명하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선호하는 예배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남겨주세요. 선호하는 예배를 보면 저도 온라인이 더 높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현장 예배 온라인보다도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기 보면 파란 색깔이 이제 Z세대가 원하는 건데 우리가 목회자나 성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36.5% 정도만 선호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청년들은 50% 이상이 온라인 예배보다는 현장 예배에서 은혜 받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활동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복입니다만은 그렇다면 Z세대를 수용하고 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모 박스를 보시면 됩니다. 네모 박스에 보면 수평적인 의사소통, 그렇죠? 그 다음에 Z세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는 것도 높아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예배의 형태를 좀 더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가? Z세대들은 어른들과 의사소통도 하고 싶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수용해달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의 형태들도 좀 더 전통적인 거에서 변화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과 이런 어떤 설문과 내용들을 통해서 넘겨주세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것이 주는 시사점이 뭐고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청년들에게 공감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의견을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물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오남 소망교회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못했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Z세대의 트렌드를 알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한 다음에 좀 더 청년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많은 청년들과 Z세대가 오남 소망교회에 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예를 들게요. 예입니다. 이거는 그냥 청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한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년위원회하고 그 당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답니다. 대화를 한대요.
대화를 한대요. 그래서 협의를 하고 청년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하면 당회나 아니면 어떤 단체 있겠죠, 교회에. 거기서 뭔가를 좀 귀담아 드리는 그런 것들을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SNS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유튜브도 얘기도 하고, 청년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블로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홍보하거나 자신들을 알리는 경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멘토링과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어른들의 멘토링, 그렇죠?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맺어주고 멘티와 멘토를 하는 경우, 신앙의 선배를 역할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나 때는 하시면 안 돼. 나 때. 알죠? 나 때 아시죠? 나 때는 이렇게 했어. 나 청년 때는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꼰대 스타일의 어떤 멘토나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명성을 굉장히 청년이 따져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투명성과 진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 있게,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학자들이 연구해서 하는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다양성과 포용성. 왜냐하면 청년들이 의외로, 제가 한번 기억이 남는데, 오래된 얘기예요. 이렇게 언덕바지를 올라가고 있는 할머니가 니아까를 끌고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대학생 둘이가, 여학생들이 그걸 밀어주는 그런 영상물을 보게 되었어요, SNS에. 그런 것들, 청년들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할머니,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실제적으로 그걸 실행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포용성 있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권적인 그런 어떤 문화적인 풍토, 소통의 기회들, 성평등, 그죠? 장애에 대한 어떤 접근,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교회들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Z세대를 이해하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포텐셜 레이어티라고 해서 평신도 사역에 관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최근에 돌아가신 아주 100세까지 사셨던 지미 카터 이야기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죠. 참 훌륭하신 대통령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통령 시절에도 재임 중에 유일하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그런 분이라고 어떤 신문에서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18세에 아마 장교로 갔던 것, 해군 장교 시절부터 그때까지 오랫동안 주일학교 봉사를 했던 선생님이기도 하고 어떤 설교자이기도 하고, 아마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습인 것 같아요. 평신도 사역자로서 가르치는데, 요즘에 이제 전도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요즘은 금도사라고도 한대요. 그만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의 구인난, 그 다음에 기피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아는 우리 교단의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에 전도사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 이게 돈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직장가 알바를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버릴 수가 없겠다. 돈이 더 중시하기 때문에 신학을 그만두고 사역지를 떠나는 그런 친구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훈련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는 라오스라는 단어예요. 라오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평신도가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너무나 훌륭한 단어고요. 그래서 저도 평신도예요, 사실은. 저는 성직을 갖고 있는 평신도고요. 여러분은 이제 비성직을 갖고 있는 평신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기도 하고 교사로도 부르셨어요. 아니면 장로님으로 부르기도 하고 장로님은 원래 그냥 목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집사로도 부르기도 하고 다 부르셨어요. 교회의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직분들을 갖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무슨 뜻이냐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성도들을 준비시켜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준비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좀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까 하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로 오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도 듣고 또 교육도 받고 세미나도 하고 특강도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봉사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이든 간에 목사로 부르든 평신도로 부르든 상관없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교회에 봉사하고 더 나가서 세상에 봉사해서 그죠?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렇게 좀 전하는 교회를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넘겨주세요. 현재 우리가 시무교회에서 평신도를 사역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들 500명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신도가 의외로 사역을 많이 합니다. 신방의 70%, 새가족 교육에 지금 새가족 교육 하고 계시죠? 새가족 교육의 44%, 영적 지도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중복에서 물어본 거예요. 중복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혼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같이 동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평가면에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별 문제 없다. 그 다음에 목회자보다 조금 미흡한 건 있지만 그래도 50% 이상은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넘기면 평신도 사역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좀 차이가 나요. 파란 색깔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말씀하신 거고요. 빨간 색깔은 이제 목회자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콜링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콜링을 받았고 선지자로 콜링을 받았고 장로로 집사로 아니면 성도로 콜링을 받은 거라면 똑같이 콜링을 받은 건 똑같습니다. 알았죠? 다른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해서는 똑같은데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고요. 목사님들은 이제 신학교육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하셨네요. 그죠? 신학교육. 그러니까 신학교육이라든가 최종적으로 잘못된 신학을 아니면 성경 공부를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성경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제안을 해요. 이 책에서는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려고 하면 조직신학적인 문제, 성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베이직을 같이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교육부서에 넘겨주세요. 교육부서에 우리 담당 사역자를 찾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이대 목사님한테 했더니 중고등부 사역자, 그 다음에 유년부 사역자, 유치부 사역자, 아니면 중고등부에 대한 부서가 이제 목사님이 맡고 계시다고 하는데 병행한다가 좀 있어요. 설교자가 병행한다도 있지만 모든 거를 다 평신도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교회가 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같이 한다가 32%, 목회자도 하기도 하고
우리 평신도 사역자도 하기도 하고 모든 부서가 이제 목회자가 한다가 한 50% 정도 좀 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우리 동기는 아니고 우리 동문 목사님하고 이제 좀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물어봤어요. 평신도 사역에 대한 얘기를 좀 물어봤거든요. 근데 교회 설립한 지가 한 7년 된 교회였는데요. 한 30여 명, 30여 명도 모인대요. 근데 부교육자를 뽑아서 같이 사역을 했다가 떠나버리는데 천안에 있는 교회거든요.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중고등부도 있고 유년부도 있는데 그 사역을 맡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오지만 이제 천안에 있는 우리 교단의 선벽교회에 3번째 가는데 거기도 이제 부사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여전도사가 있는데 중고등부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유초등부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겨우겨우 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주일학교에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라든가 설교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거를 평신도 사역자들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넘겨보세요. 자, 교육부서의 설교를 평신도가 하는 이유는 뭐냐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규모가 작아서 청빙할 수가 없어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빙에도 사역자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가 없어서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에 대한 의견을 한번 볼게요. 목회자들은 빨간색인데 대부분 찬성을 해요. 86% 정도가 평신도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평신도 사역을 강화시키면 평신도 사역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차이가 나죠, 그죠? 의견의 차이 나죠.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평신도 사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건 아니거든요. 당회라든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사역자를 못 구했을 경우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을 때 당분간은 교회가 더욱더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을 때까지라도 평신도 사역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평신도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적인 성경교육이라든가 신학훈련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교인의 사역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오남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의 달란트가 있는 대로 따라서 사역을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평신도 사역위원회 하는 거 좀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어떤 장로님은 이걸 맡고 있고 어떤 집사님이 이걸 맡고 있어서 그 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사역들을 하는 거를 말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저는 이제 성직을 갖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고요. 아니, 여러분들 중에는 비성직을 갖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똑같은 포지션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목회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협동 목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때에 따라서는 학교의 선생으로서 학생들만 가르치는 일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에 트렌드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2025년도 한국 트렌드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책을 출간했고요. 목회자들에게 이 세미나는 사실 목회자들에게 하는 세미나긴 해요. 목회자들에게 하긴 세미나지만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잖아요, 그죠? 맞죠? 제가 알기로는 수준이 이대 목사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나서 이런 세미나를 갖고 하기는 했지만 제가 목사님한테 제안을 했더니 목사님도 이 세미나를 하고 싶었다 그랬길래 제가 대신 3, 4일 동안 준비해서 한 것뿐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교회 전문가들이 10가지를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요약을 해서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당회랑 해서 어떻게 사역에 대한 토론, 그렇죠?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했습니다만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하신 후에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오남 소망교회가 한국교회 트렌드에